누가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식주입니다. 의는 옷이죠. 옷. 지금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의는 옷이고 그 다음에 식은 뭐죠? 먹는 거요. 먹는 거.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뭐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는 집이에요. 집. 의식주. 그러니까 옷과 먹을 것과 집. 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겨울에 롱패딩을 입지 않고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살 수가 없겠죠.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없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굶어 죽게 될 거예요. 만약에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안정적일 수가 없겠죠. 밤마다 몸을 누이고 잠을 잘 곳이 필요한데 그 장소를 찾아서 매일 밤마다 이리저리 헤매일 거예요. 노숙자들을 서울이나 해외에 가면은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이제 자신을 보호하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의식주는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의식주 중에서 두 번째인 먹을 것, 그리고 배고픔, 이것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친구들? 내가 참고 좀 할게. 너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다현이는 뭐가 제일 좋아? 정원이, 성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채팅으로 한번 남겨줘 봐봐. 내가 이따 볼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닭갈비입니다. 전 춘천 피플, 전 닭갈비 포에버, 닭갈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먹는 것이 배를 부르게 하고 생존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맛있는 거를 먹는 것만큼 또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그쵸? 오, 회. 오, 회를 좋아해요? 회 나도 좋아해요. 햄버거, 정원이 햄버거 좋아하는구나. 버거킹,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버거킹 같이 먹었었는데, 그지? 다현아, 회는 나중에 사줄게.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도 굉장히 큰 몫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어떤 배경 속에 계신가, 우리 그걸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내용은 1, 2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렇게 1, 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수련회였으니까 출애굽기 말씀 나눴으니까 지난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내용을 들었었어요.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물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설명했는데 잘 기억 안 나죠? 괜찮아요. 네, 예수님께서 어쨌든 세례를 받으셨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해 줬었어요. 그렇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셨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아시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단강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봤죠. 다 같이 들었어요. 그 음성을.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가에서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온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이 이 요단강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 와 구세주가 왔다 라고 막 칭송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면 사역이 편했겠죠. 자,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자동으로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지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가셨다? 아니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 요즘에 대통령 선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거기 보면은 어쨌든 지지율을 얻으려고 후보들이 노력을 해요. 예수님께서 지지율을 얻으려고 하셨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줄 거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지시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유세를 하러 가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끌려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런 곳입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막으로 혼자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혼자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곳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극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머무셨다고 해요. 요단강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자리에. 하지만 광야에서는 혼자였습니다. 이 시간은 혼자서 고독과 싸워야 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오직 이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씨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 안에서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홀로 들어가신 겁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배가 고팠다는 뜻이에요. 배가 고팠다는 뜻이에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엄청 고픈데 예수님은 이 안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신 그냥 배고픈 정도가 아니었겠죠?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고 몸에 힘도 없고 그런 생존이 달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배고프다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혼자 있었느냐? 혼자 계셨지만 이때 이렇게 힘든 순간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사탄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는 비방자, 유혹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끔 하는 게 이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느냐? 3절이에요. 3절. 4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시험보다 올바른 표현은 유혹입니다. 유혹.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예수님의 신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사탄은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 속에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하지 마.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지금 배고프니까 이거 떡으로 바꿔서 먹어. 너한테 그럴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 알았어요. 알았는데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야, 하나님이 진짜 너의 아버지일까? 너가 진짜 아들일까? 맞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먹을 거 가지고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가기 싫어지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아이고 늦잠을 자버렸네. 아유, 오늘은 그냥 교회 안 가야겠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네. 마음에 너무 부담이 돼. 공부를 해도 걱정이 그치지가 않아. 너무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것들. 친구랑 싸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마음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빈틈을 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집중이 안 돼.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것들. 시험 기간에는 교회를 갈 수 없어. 시험이 다가오니까. 이런 것들. 무엇이 더 중요한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것이 오늘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우리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처럼 나쁜 아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너 정직하지 않은 아이잖아. 너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니까. 그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이 거짓말을 어떻게 물리치셨을까요? 마귀의 이러한 시험 앞에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겠죠.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안 하시면 뭐라고 하겠어요? 사탄이. 거봐, 못할 줄 알았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역시 넌 교회 안 갔지? 그럴 줄 알았어. 교회 안 가는 게 더 편하잖아. 예배는 무슨 예배야. 너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사자에 비유했거든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동물의 어디를 먼저 물어뜯어요? 그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는 곳. 급소 뭐 이런 데를 먼저 물죠. 목을 먼저 무는 경우가 많죠. 왜요? 목을 다치면 바로 금방 죽으니까 숨이 끊어지니까 약한 곳 그리고 아픈 곳 이런 곳을 공격하는 게 사냥할 때 동물들이 쓰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곳, 약한 곳을 찔러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게 잘 나타나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는 그분의 배고픔을 이용해 첫 번째 시험을 내놓았다.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돌을 먹을 것으로 바꿔라, 떡으로 바꿔라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놓인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노리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참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질문에 응답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의식주 중에 먹을 것이 필요한데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울 에너지원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사람은 그런 육체적인 에너지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배불러서는 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육의 양식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도 매일 공급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배부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의 양식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 그리고 기도,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먹을 걸 찾아서 먹어요. 저 어젯밤에 11시에 저도 모르게 주방을 막 기웃기웃거리고 막 그랬어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어제는 야식을 참았어요. 성공했어요. 야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몸에 안 좋잖아요. 어제는 간단하게 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우리는 반응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부족하고 좀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가 그걸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예배를 했을 때 그 기쁨,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아지는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많이 없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양식이 부족하구나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거 잘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나는 이런 일이 더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야, 뭐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을 사용해봐. 아니, 난 그렇게 함부로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거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양식이 중요해. 라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수련회를 했어요. 사실 쉽지 않은 수련회였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교회를 와야 돼서 그것도 참 어색했을 거예요. 그래도 6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해줬거든요. 저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시간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수련회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에게 좀 더 익숙하고 그리고 또 설교도 좀 익숙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을 거예요.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익숙해진다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예배나 이런 것들을 더 여러분들이 잘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예배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익숙해져야 자주 해야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채울 수 있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건강한 신앙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예수품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